오늘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목 놓아 외쳤던 말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아는 것은 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많이 알아야 되지요. 또 이런 말을 또 하기도 합니다. 모르는 것은 약이다. 아니, 굉장히 모순되지 않습니까? 분명 알아야 한다 해놓고는 또 몰라도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모순되는 두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알 것은 알면 되고 모르는 것은 모르면 된다 하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반대가 되면 알아야 할 것은 모르고 몰라도 되는 것은 안다면 어찌 되는 것일까요? 그리 되면 이 세상은 사사시대가 될 겁니다.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시대입니다. 오직 자기 생각대로만 사는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도둑이 자기 생각대로만 되는 시대에 살면 어찌 될까요? 우리 집들은 벌써 다 틀렸어요. 왜? 도둑은 저 집 털어야지 생각대로 되면 다 틀리는 거죠. 만약에 북한에 있는 김정은의 뜻대로만, 자기 생각대로만 된다면 어찌 됩니까? 이 한반도가 어찌 되겠습니까? 만약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생각대로만 된다면 이 세상은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만 살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좋은 물고기도 있지만 나쁜 물고기도 있어요. 이 세상에는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산다면 시편 1편은 이렇게 고쳐지게 될 겁니다. 알아야 할 것은 모르고 몰라도 되는 것은 알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며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고 오직 자기 생각만 즐거워하며 자기 생각만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내가 없는 곳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지 못하며 그 잎사귀가 마르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망하리로다. 무릇 알아야 할 것은 모르고 몰라도 되는 것을 아는 자의 길은 망하리로다가 될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정보의 홍수시대입니다. 하룻밤만 자고 나도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빅데이터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이 시대에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요, 취해야 할 것은 취하는 슬기로운 이삭의 분별력과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 이삭은 물이 아주 귀한 그 사막 땅에 우물을 잘 파기로 유명한 족장이었습니다. 이 이삭은 팠다 하면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정말 신통방통하지요. 하루는 그런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동네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메꿔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 우물은 정말 소중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물을 중심으로 동네가 만들어지고 시족사회가 유지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소중한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꿔버렸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싸웠을까요?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이삭은 어찌했을까요? 더 이상 그 우물에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그 우물을 버립니다. 더 이상 물을 얻을 수 없는 우물이라면 미련을 갖지 말자. 내가 조금 더 수고하더라도, 내가 조금 더 힘들더라도 다른 우물을 파자 하는 생각으로 또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새로 판 우물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삭의 우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처럼 지식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더라도 우리들은 어찌해야 되느냐? 너무 많은 지식 가운데 몰라도 되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수고하더라도 땀 흘리더라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빠른 분별력과 판단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호세아는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뭘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것도 그냥 대충 알면 안 되고 하나님 말은 힘써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하나님은 꼭 알아야 된다고 하실까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꼭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여겼습니다. 굉장히 폼을 잡았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한다는 자들이 잘못 안 겁니다. 힘써서 안 것이 아니고 잘못 알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빌라도 총독한테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했던 첫 번째 말씀이 뭔가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도대체 뭘 사해달라는 겁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즉 몰라서, 무지해서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이라 소리 질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은 죄가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기적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4일 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살려내신 거예요. 이 소식은 나사로가 살던 그 동네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네에 전해졌고 예루살렘까지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소식을 듣고 긴급하게 국회를 소집합니다. 임시국회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요,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와 함께 있었던, 정치와 종교가 같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국회를, 임시국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때 유대 국회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가 들어보세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예수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이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이러다가 큰일 난다, 유대교는 망한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와서 우리 땅을 다 가져갈 것이다. 그러자 그 당시 국회의장에 해당되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 예수님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유대교의 대제사장 가야바는 한 사람 예수, 그 한 사람 예수를 죽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한 사람 예수를 죽여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한 사람 죽여서, 그 한 사람 예수를 죽여서 우리가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죽여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정치가와 무지한 당시 유대 교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사건을 선하게 선용하셨습니다. 선하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께서 선용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했던 유대인들을 어찌 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목 놓아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냥 알면은 안 되고 힘써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졸지 말고 힘써서 애써서 두 눈 바짝 뜨시고, 그리고 귀 두 귀 쫑긋 세우시고 잘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교개혁자요, 장로교 창시자였던 칼뱅, 칼빈이라고 말하는데 영어식으로는 칼빈이고요, 이 사람이 불란서 사람이기 때문에 칼뱅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이죠. 이 칼뱅이 그의 저서인 기독교 강요 첫 페이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 자신에 대한 지식도 없다. 사람들은 도대체 내가 누군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왜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될까, 이런 걸 물어요. 여러분, 나를 알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를 알아야 나를 안다는 겁니다. 뿌리 없이 어떻게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신 창조주요, 나를 섭리하시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나를 나되게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먼저 알아야 된다 하시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의 말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잘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로 우리가 힘써 알아야 할 하나님은 낫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해라 하고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정의로 다스립니다. 정의란 게 뭡니까? 잘한 사람들한테 상 주고 못한 사람들의 벌을 줘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죄 지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찢으시기도 하시고 치시기도 하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육신과 영혼이 찢겨지고 상처투성이입니다. 해마다 병원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상처 입은 환자들은 줄어들 줄 모르고 날마다 늘어만 날까요? 그것은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욕심, 그리고 탐욕의 인간이 만들어내는 구조적인 죄악 때문입니다. 분명 과거에 비해서 현대는 더 많은 편의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먹거리를 확보했습니다. 더 많은 놀거리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자신들만 누리려고 하는 이기적인 탐욕이 끝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분명 내가 법도 잘 지켰어요. 분명 내가 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악인들이 짓는 죄 때문에 선한 사람들조차 찢기고 상처받는 일들이 늘어나는 것이 슬프지만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밀가루 값이 너무 폭등을 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그것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죄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먹는 밀가루는 대부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거의 한 80%를 수입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사고는 푸틴이 쳤는데 왜 고생 아프리카 사람들이 해야 됩니까? 저들이 전쟁을 하는데 왜 아프리카 사람들이 굶어 죽어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구조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고난당하고, 또 때로는 구조적인 죄악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찢겨진 상처는 누가 고쳐줍니까? 누가 싸매어 주실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다윗은 명쾌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147편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뭘 하십니까? 상심한 자들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심한 자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도다 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상처를 싸매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30장 2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쳐주신다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도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찢기고 상처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찢기고 상처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찢기고 상처난 그 마음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상처난 그 육신을 싸매어 주시는 치유의 음성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살려주시며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본문 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틀 후에 살리시며 셋째 날에 일으켜주신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벌할 수밖에 없지만은 회개하면 그 이튿날이라도, 아니 그 사흘째가 되는 날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일으켜주시고 살려주실 것이다, 회복시켜주실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지만은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다 하는 말과 동일한 뜻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요즘 새벽기도에 욥기를 묵상하고 있거든요. 욥, 여러분이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사람도 아마 욥처럼 그런 많은 고난을 한꺼번에 당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10명이 되는 자식들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수많은 재산이 한꺼번에 다 불타고 도둑맞고 다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온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피부에 악성종양, 오늘날로 말하면 피부암이 생겨서 귀화장으로 자신이 몸을 긁어서 피고름이 뚝뚝 떨어지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고난에 있었던 욥이 깨닫고 말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어 주신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쳐주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는 위대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죽고 싶은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앙망하세요.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다고,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살려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지금 쓰러져 계신 분이 계시지요? 일어날 힘도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믿으세요. 그 진리를 믿고 하나님, 나 좀 일으켜 주세요. 나의 이 낙심에서, 나의 이 좌절에서 나 좀 일으켜 주세요. 나 좀 살려 주세요.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되면은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기도를, 음성을, 탄식을, 눈물을, 아픔을 외면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고 말합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과거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은 본래 우리들은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본래 우리들은 지옥 가기에 딱 좋은 인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우리는 지옥 아닙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천국에 갈 무슨 자격이나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주시고 피 흘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보면은 반드시 버려야 되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벌받고 우리 대신 지옥 가고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천국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셨는데도, 이렇게 우리 같은 자격 없는 자들이 예수님 덕분에 장차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막 살아도 됩니까? 함부로 살아도 됩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생각대로 그렇게 막 살아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뭘 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좀 살아볼 수 없겠느냐? 제발 좀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볼 수 없겠느냐? 정말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한번 살아볼 수 없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신다는 진리를 알고 예수 안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쓰러져 있는 우리를 충분히 일으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알고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 붙잡으세요. 낭망 속에서도 예수님 붙잡고 나 좀 일으켜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두 주먹에 한번 불끈 쥐고 축 늘어진 어깨 한번 다시 한번 기지개 피면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룩한 몸부림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김이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태양이 어제 너무 많은 빛을 쪼여주셨어요. 이게 뭐 갑자기 춥다가 갑자기 덥다가 그렇지만 어제는 또 우리 온도가 낮에 18도까지 올라갔잖아요. 저는 새벽에 이제 나오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파카를 입고 나오는데, 파카를 입고 점심 먹으러 갔더니 전부 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아요. 나만 이상한가? 그러니까 이제 기호를 잘 모르는 거죠. 근데 굉장히 덥더라고요. 더덥해. 여러분, 어제 태양이 얼마나 일을 많이 했으면 그렇게 덥겠습니까? 그래서 이 태양이 그런 거예요. 아, 어제 일을 너무 많이 했다. 근데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은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떠오르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태양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비를 한번 보세요. 비가 쫙 내리다가 특별히 미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미운 사람이 있으면 비가 쫙, 저건 내가 미운 사람인데 저거 피해가자, 피해가지고 비를 내려주는 그런 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세요. 우리가 밉다고 좋다고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김없이 새벽이면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고 비를 촉촉히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입니다. 나를 따른다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어김없이, 2000년 전에만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 아니고 지금도 어김없이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런데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깜깜하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둡냐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어둠을 밝혀줄 빛이라는 진리를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무려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400년이면은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는데 40년 잡더라도 10대입니다. 10대조 할아버지부터 10대조 그 손자까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노예를 살면요, 말도 잃어버리고, 그것도 외국에서 노예로 살았으니까 말도 잊어버리고 문화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 한마디로 말하면 깜깜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 깜깜한 삶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게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이 출애굽 사건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애굽 땅에. 그 가운데 9번째 재앙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 바로 어둠의 재앙입니다. 세상을 깜깜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애굽에는 흑암의 재앙으로 깜깜했습니다. 저기 보세요, 깜깜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곳, 저 고센 땅에는 조그마하지만은 저기는 밝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깜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깜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밝게 비춰주고 우리의 어두운 인생을, 깜깜한 인생을 밝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저 9번째 바로 암흑의 재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깜깜합니까? 앞이 암흑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보세요. 말씀 안에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끝이 있는 터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언젠가 쨍하고 해 뜬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자, 하나님을 알자라고 했을 때 이 알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 알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머리로 아는, 머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공부해서 배우는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부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배우느냐? 어떻게 아느냐?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야다, 알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알았느냐? 야곱이 밤새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져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한테 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그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까? 야곱처럼 밤새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밤새워 여러분 철야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입 벌리고 감나무 밑에서 하나님 알게 하소서, 떡 떨어지게 하소서, 뭐 그런 거와 같이 염치 없는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모세는요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똑바로 알았습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 일주일이라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항상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시간 날 때 기도합니까? 여러분 시간 날 때 기도하지 마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먼저 한번 더 보세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다른 시간을 조정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시간을 바꾸려고 그래요. 자기 시간에 내가 지금 너무 바쁘니까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까?
하나님한테 맡고, 하나님께 맡고야죠. 하나님께 기준을 둬야죠.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 정한 시간을 두고 내 시간을 조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어떤 날입니까? 다른 때는 몰라도 이때만이라도 좀 기도하고, 다른 날은 몰라도 이때만이라도 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다른 날은 몰라도 이때만이라도 좀 거룩하게 살려고 해야 되는 날이 사순절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 염치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을 하십시오. 그리고 권면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이 사순절만이라도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거룩한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계적인 과학자인 뉴턴이 나이가 들어서 치매에 걸렸습니다. 뉴턴 같은 대단한 스캇도 치매에 걸립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 치매 안 걸린 것 같지요? 다 걸립니다. 근데 이 치매에 걸렸을 때 제자들이 찾아가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이제 와서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치매로 다 잊어버렸는데 뭘 아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때 뉴턴이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께서 내 구주라는 사실이다. 이것 외에 무슨 지식이 더 필요하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각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잘못했던 일이 뭡니까? 욥, 너는 죄인이야 라고 지적을 하면서 자신은 의인인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때 상대방도 용서할 수 있고 긍휼을 베풀 수 있고 그 사람도 존귀하게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알 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너는 죄인, 나는 안 죄인.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두 번째, 우리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살아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내가 먹고 살만하게 된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존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회사가 잘 되는데 그 회사의 회장만 잘해서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만만해요. 그 회사의 직원들이 잘해서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인간들은 자기가 잘내서,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사원들을 무시하고 사원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날 내가 뭔가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나와 함께 하는 사람, 나의 곁에 있는 사람, 나와 더불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디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며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그런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 알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이 되셔서 야곱이 드디어 맞이했던 그 분이엘의 찬란한 아침처럼 우리 모두의 인생도 쨍하고 햇튼 날이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